우리가 또 배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기라는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언약을 한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제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규례, 법규를 주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걸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기업을 받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받고 그 땅에서도 복을 받았고 실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언약할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 이 땅의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전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모를 때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절석같이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레위기를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할 때 핵심이 레위기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 레위기고, 또 레위기 율법 중에서도 레위기가 제사제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던 제사제도를 1장부터 10장까지 그것을 가르쳤고 지키게 했고요. 또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규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고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별돼야 된다 하는 정결 규례가 11장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11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1장은 음식부터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복을 받는 거다. 복을 받아야 누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한다. 근데 이 11장은 건강에 대한 복이고요. 구별돼야 되는 것.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인, 특별히 잉태하는 여인, 산모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13장, 14장은 나병의 진찰법으로 죄를 지었을 때 점검하고 돌아오는 것,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3장, 14장 나병의 진찰법과 정결규례. 그 다음 15장은 성병에 대한 규례.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음란의 죄를 지으면 이 성을 잘못 다루면 질병이 걸린다. 부끄러운 병이지만 회복해야 된다. 15장이 성병에 대한 규례,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죄인이란 걸 기억하라는 거죠. 17장 피해에 대한 규례, 이 죄는 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17장. 그 다음 18장부터 윤리가 나오죠. 성윤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욕심과 이런 음란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성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건전한 사랑과 또 아름다운 가정과 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는 이건 무너지지만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사회윤리,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19장이 사실은 이웃에 대해 지켜야 될 모든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19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빼고
11장부터 27장까지 율법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19장이에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11장부터 27장까지 딱 써놔놓고 그걸 반틈 딱 접으면 제일 가운데 19장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삶의 규례 중에서 19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9장 이것도 이웃에 대한 규례를 쭉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십계명이 다 나와요. 십계명이 다 나오고 가난한 자에서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규례가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설교로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주신 율법을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16세기에도 해석이 되었고 17세기에도 해석이 되었고 그 시대는 그러면 어떤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이걸 이제 살피는 게 주석이라는 거 주석.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의 차이가 있을 때 오늘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해석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율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가 건전하게 따라서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해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레위기를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개인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이 보정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19장 28절까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다시 살피셔야 돼요. 이 19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9장 2절에 거룩이 나오죠.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19장 3절부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십계명이 나온다 그랬죠. 이걸 10가지를 뽑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계약서예요. 계약서고 요거는 실천사항이고. 그래서 이거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화목제를 잘 지키라. 화목제가 이웃에 대한 어떤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지키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 19장 9절부터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모퉁이는 곡식을 벨 때 베지 말고 흘린 걸 줍지 말아라. 이건 구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11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거나 풍분의 싹을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가난한 자 일꾼들 잘 챙겨라. 이게 실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상전들아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14절에 귀먹은 자 맹인들 함부로 대하지 마.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귀먹은 사람 또 맹인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우리는 고칠 능력은 없지만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도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말고 공의해라. 그래서 법을 세울 때, 법을 집행할 때 공의로 집행해야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16절에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사람들 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또 견책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또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니까 원수 갚지 말고 네 이웃을 대할 때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19장도 반틈을 딱 접으면 18장, 20장 그리고 19장이 제일 가운데 와요. 19절이 제일 가운데예요. 19장에서는 19절이 제일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을 섞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인데 그 18절에 보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율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종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에 과목을 씹을 때 3년을 기다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뭘 해도 농사를 짓던 직장을 다니던 전문가가 되던 5년 이상은 기다려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전문성이 나오고 거기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내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뭘 할 때 기술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5년은 조용히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리가 잡힌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26절에는요, 점치 있는 사람, 술법 하는 사람, 무당 따라가지 말아라. 무당은요, 우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또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나온 것이고 미래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준다고 무당이나 이런 점을 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 버리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우상이 절하는 죄는요, 20장에 나오지만 반드시 심판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27절, 28절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문신을 하거나 하는 것은 뭐냐면 장례풍습. 고대 사람이 죽으면 우리를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치상을 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믿음을 따라서 낙원에 가기도 하고 음부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요, 종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낙원에 들어갔죠.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고생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낙원에서는 평안하다,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돼 있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음부에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음부가 고통스러운 바닥이 없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타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그리 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종말이 되어지면 그때 마지막에 믿는 성도와 마지막에 끝까지 안 믿는 불신자를 다 심판하시고요. 부활의 몸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미 죽은 성도들, 이미 죽은 불신자들 다 불러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때 심판하실 때 죄가 드러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불못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 거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그게 불못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때 죄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거룩한 백성, 죄 없는 백성이 되었으니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라라는 말은 죄하고 구별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곳 하늘나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세계, 원래대로 돌아간 그 세계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아닌, 지금 이 땅, 이 하늘이 아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이제 우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구만 보고 있고 태양계만 보고 있지만 태양계 밖에 우주가 있거든요. 그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심판 이후의 시대죠. 그래서 창조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성경에 조금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이 죄악의 땅에, 이 작은 지구라는 죄악의 땅에서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계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죽은 자가 우리를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 죽은 자를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조상에게 상을 차려주고 한 절하는, 사실 그 뒤에 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엎드려가서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게 해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탄에게 예배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섬기는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면서 상 차려달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가서 무덤에 가서 상 차려가지고 절하고 이러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은 자의 이런 섬기는 문화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사님도 자기 가족들이 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조상을 섬기면 잘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조상에게 제사 안 드리는 게 마음에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상을 섬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는 그런 문화 따라가지 말라. 그게 치장하거나 뭐 이렇게 문신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9절부터는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9절은 네 자녀를 창녀되게 하지 말아라. 음행이 전국에 퍼지게 또 죄악이 가득하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동성연애라든지 이 음행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다 이러면서 세상의 풍습이라, 세상이 이게 유행이라, 세상에 그게 보통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고대에서부터 욕심에 이끌려서 음욕을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딸들을 창녀되게 하지 마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런 음행을 하는 것이 상식이 돼버리면요, 온 전국이, 온 나라가 다 음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십계명에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거죠. 남들 다 그래 하는 거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본능이다 그러면서 그걸 상식처럼 만들어버리고 법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온 나라가 다 음란하게 되면 경건한 가정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져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안식일, 주일을 구별할 줄 알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하게 되는 거죠. 31절에는요, 신접한 자 박수를 따르지 말라. 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거든요. 무당을 따라하게 만들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너희 집에 재앙이 없을리면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당이 집에 이렇게 재앙이 있다, 마각이었다 그러면서 네 집에 귀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저 산 밑에 가서 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 가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 묻어야 된다. 묻어 놓잖아요. 그럼 그 무당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재앙이 없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영혼이 추해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대에서부터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속이는 거죠. 옛날 사람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뭐 박사학위 하고 뭐 대학 졸업했다는 사람들도요, 무당이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32절에 보면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흰 머리를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 일어서라. 존중히 여기라.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노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놓은 그 기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들이 목숨 걸고 세워놓은 나라고요. 어른들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살면서 그 어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꼭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식이 돼야 되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 그래야 이 사회가 바르게 되는 거다. 33절에 거류민, 이 타국인들이죠. 나그네들, 너희 땅에 거류하게 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엔 나그네였으니까. 우리도 이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정착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 잘해줘가 내가 잘 됐는데. 우리가 나그네 지나갈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도 가난할 땐요. 중동에 가서 독일에 가서 나그네로 일하면서 돈 벌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오는 나그네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34절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는 이 거류민 나그네를 너희 중에 낳은 자같이 여기며 아들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도 애굽 가서 나그네같이 살지 않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줘가지고 가나안 땅 얻은 건데 그러면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낳은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하나님 법대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35절에 사회생활 할 때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장사할 때 또 재판할 때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반대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장사할 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된다.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나도 나중에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속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면요. 아무도 우리 안 믿어요. 다 속이니까 더 악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의해야 된다. 공의롭게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 공의고 법대로 하는 걸 정의라 그러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 없으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잘못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법이 없으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어른들은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장애인을 공경히 여기고 또 잘 대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시는 하나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란스러워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순종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힘으로 막 쌓아놓고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그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많이 쌓아놓은 것은 더 악한 사람이어서 금방 뺏어가 버려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다음 때 아들 때 넘어가면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자랑하는 사람들도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금방 무너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리는 또 허송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이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면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절대 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바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이 말씀은 레위기 중에 제일 가운데 있고 레위기 중에 핵심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요, 이제 반대로 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게 뭐냐?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으니까 욕심대로 살겠죠. 그래서 음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한테 심판 안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죄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게 몰렉이 그 당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죠. 암몬의 신이 몰렉이에요. 이 몰렉은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돌로 심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니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돌로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는요.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신접한 자 무당은 뭐냐면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신접한 무당이잖아요. 이 신접한 무당은요, 신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신한테 자기를 헌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접신무라고 그래요. 접신무. 신접한 무당이 신을 받으려고 이게 굿하는 내린굿이라 그러는데 내린굿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다 연구를 해봤거든요. 귀신 받는데도요, 이 사람이요, 목욕을 하고 며칠씩 회개기도 하고 귀신한테 잘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래야 겨우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면 그 진짜 귀신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방울을 숨겨놓고 막 찾으라 그래요. 찾으면 이제 진짜 귀신 들어갔다 해가지고 칼을 타요. 칼을 타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을 받았다 하고 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벌쩍벌쩍 뛴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구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림굿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무당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이렇게 명령을 따라가지고 매일마다 새벽에 귀신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오잖아요. 귀신들이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물을 오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미신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신접한 자나 이런 무당, 박수무당이 이제 영혼을 받아들인 무당입니다. 이런 무당들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60%가 다 이렇게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구에도 점집이 수없이 많고요. 무당의 이
신집이죠. 집을 차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대덕산도 앞산에도 그렇고 산마다 유명한 산에 가면 이 무당들이 기도하는 처소들이 다 있어요. 밤마다 거기 촛불을 켜놓고 징을 치고, 지금은 많이 자제를 시켜서 안 하지만 옛날 같으면요, 이 초를 켜놔놓고 거기 밤마다 기도하다가 산불 내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명한 산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이런 귀신을 섬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영혼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다.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이걸 스스로 따라가는 거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라. 이 구별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9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머니나 아버지는 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심판받는 것처럼 부모를, 이게 저주하는 것도 한 번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래. 그래서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간음하는 것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건친상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건친의 죄는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윤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는 건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끼리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건친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전자가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노화 시대 이후에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이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 유전자가 자꾸 이렇게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건친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건친을 하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유전병이 생기게 됩니다. 유전병이 생겨가지고 일족이 전부 다 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친을 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건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병들게 되어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또 건강한 자손, 육적으로는 건강한 자손, 영적으로는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건친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로 돌아간다. 남자와 서로 동침한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하죠. 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요, 에이즈 같은 질병이 나오는 거죠.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면역이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려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면역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동성을 연애하게 되어지면 이런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을 금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건친상간의 죄죠.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요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내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즉시 그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이것도 권친상간해 주죠.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비근원을 드러냈습니다. 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된다. 그리고 19절엔 고모의 하체 네 살 붙이라 근친상간의 죄라. 20절에는 숙모와 동침하면 또 숙부의 하체를 범하면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도 그 하체를 범하면 그들의 자식이 없으리라.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가정하기 때문에 토하여낸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 유익이 안 되면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걸 토한다 그러죠.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토하여 내치게 될 것이다.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함의 아들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습관 또는 이런 문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가증한 것이라 토하여 낸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들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줘 유업을 삼게 하리라. 유업이 바로 기업, 복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땅으로 주셨다는 건데 이 땅에 이런 풍속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끊어내고 이겨내면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심판을 받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구별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죄인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는데 내가 죄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와 구별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음란의 죄나 육신으로 음란하게 되는 죄는요, 사실 귀신이 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쫓고 스스로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면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20장은요, 이렇게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죄와 음란한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받든지 죽어서 심판받든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죄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이웃에 대한 규례는 19장에 나와 있고요. 20장은 제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죽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하면 그 법을 따라야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버리면 원래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을 사람을 살려줘서 언약했더니 이 법을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대로 죽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라. 우상을 따라가는 죄나 음란의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된다라고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런 죄는요,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풍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 혼자 막 돌아다닐 나이가 되었어요. 그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된다고 이제 똑똑하다고 아버지 무시하고 엄마 무시하고 그런 이제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멋대로 한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한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죄를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인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장, 오늘 19장은요, 이제 중간부터 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장, 20장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고, 같이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을 다 펴시고요. 레위기 1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될 이웃에 대한 규례 20장은 반드시 죽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죄. 그래서 내가 끊으리라. 사람들이 막으면 죄가 거기서 많이 끊어질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리고 네가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삶을 살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란하게 살면 그대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 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도 복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건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네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바울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면요.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 이왕이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또 각 가정들 자녀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에 관연해 있는 이런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죄를 짓는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